오늘 시온 찬양대가 부른 주의 기도 듣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마치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감동이 제게도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탄은 아마 이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고 싶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그만큼 듣기 싫은 기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이 바쁘죠. 너무너무 바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바빠서 조금만 늦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기도할 틈도 없이 정말 씻고 옷 갈아입고 먹는 것도 대충 하고 바깥 문을 박차고 직장이라는 곳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함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은 있으면서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순간에 이제 차에 앉게 되면 발동을 걸면 어차피 잠깐은 발동이 돌아가야 차가 제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머리를 운전대에 엎드려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형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자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기도문을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 것쯤은 아시죠?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린애가 아빠 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앞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끝으로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워나갑니다만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주석을 쓰는데 저도 바클레이 주석을 많이 애용합니다만 이 바클레이 주석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 드리는 기도인가를 한번 보시면 첫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곧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그분께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악에서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 기도함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배워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원칙이 있다고요. 기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원칙이 있고 또 질서도 있고 그리고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냐면 기도의 정신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담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정신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어떤 걸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daily bread, 그러니까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이 땅에 살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양식인데 이것은 음식, 건강, 그리고 좋은 날씨,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다 포함한다. 아마 마틴 루터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미세먼지 없는 좋은 공기까지 얘기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꼭 그날에 필요한 것들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고자 하면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농토가 있어야 되고요. 농토를만 필요합니까? 농토가 있으면 뿌릴 씨앗이 있어야 되고요. 씨앗만 있어야 됩니까? 씨앗이 있고 난 다음에는 비료를 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또 손길들이 다 필요하죠. 여러분, 이처럼 농부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 하루를 살아감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인들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살 공간이,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돈을 벌려면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직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자본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도시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기도의 정신, 이 일용할 양식의 정신은 욕심내지 마라, 탐욕을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를 잘 설명하는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하루에 필요한 모든 데일리 니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욕심을 버리란 말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서 만나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찢고 삶아서 그것을 그날의 양식으로 삼아라. 또 참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셔서 이제 그것을 욕심내지 말고 거둬들여라 라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들에 나가서 정말 아주 새하얗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보면서 감탄함과 동시에 긁어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빨리빨리 부대에다 넣어 해서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아 하루 일용할 양식이 아닌 적어도 한 달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만한 양을 모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욕심이 나니까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결론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고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백성들이 미련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다는 얘기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욕심껏 거둬들였어요. 탐욕적으로 거둬들였어요. 이러한 양식이 아닌 정말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긁어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결론이 어떤 거냐? 그냥 화를 내고 끝낸 것이 아니고 보시면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벌레가 생기고 뭐가 있더라?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썩은 거예요. 벌레가 생겼어요. 구데기 같은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이걸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적인 생각을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움켜쥐라고 그 재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노후 대책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삽니다. 7, 80도 이전의 옛날 얘기고 100세를 바라보니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고령화 시대 때는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후가 편안하려면 많은 돈을 우리가 고집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사람 대접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죠. 갈릴리 호수가 왜 깨끗한 줄 아세요? 끝없이 저쪽 산으로부터 받은 그 물을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흘러버리니 갈릴리 호수는 늘 깨끗함을 가질 수 있었고요. 왜 사해가 죽은 바 데드시, 사해가 되었습니까? 받은 것을 그는 내보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받은 것만 가지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니 죽고 벌레가 꼬이고 썩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사는 분들, 50년 전에 사시던 분들은 그 필요한 어떤 하루, 일용품이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아야 70개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하루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몇 개가 있느냐면 적어도 700개에서 800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50년 전에 사시던 분들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질이 상당히 고급화되고 많아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세요. 행복도는 자꾸 떨어집니다. 50년 전에 70개, 많아야 80개밖에 일용품이 필요 없었던 그 시절에 살 때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육남매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정말 평안하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몸은 힘들어도. 근데 오늘날은 몸은 편하지만 점점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지쳐버린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분들에게서 무슨 행복도를 측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점점 더 이제는 일용품이 700~8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된다 한들 이 많은 것들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나밖에 모릅니다. 오히려 50년 전에는 없는 상태에서도 왜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시다 하면 그 어려운 분들이 나는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손으로라도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여자분들 머리에다가 흰수건 동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뛰쳐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섬김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 아니고 굳은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다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달싹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쥐어지는, 내 것을 움켜쥐는 일,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인기 없는 기도입니다. 드리고 싶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괜히 내가 가진 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가진 자에게만 주신 것을 말하느냐, 욕심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요즘에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도 우리 주장로님 정말 기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와,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기도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는 심재하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가진 자는 많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미 장로님들 기도를 통해 다 전해졌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내려놓으라, 욕심을 버리라, 이것만이 주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그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없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이만해서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공산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공산당들의 생각은 가진 자, 부르주아들을 보면 아주 그냥 배가 틀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죽여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진 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보면 50이든 60이든 70이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6절 시작.
여러분, 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나르는 새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깨달은 분이 이혜인 수녀 같아요. 이혜인 수녀가 쓴 많은 아름다운 시 중에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봉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가진 거 없어 빼고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가진 새가 날아야 하는데 그 날개에 슬픔이 있어요. 무거워요. 너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무거워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새는, 가난한 새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니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버리니 내 날개가 자유로움을 얻어서 마음껏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도 깨닫는 것을 여러분이 못 깨닫습니까? 왜 공중에 나는 새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자에게 내려놓아라, 나누어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먼 훗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움켜쥐면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또한 없는 자들, 갖고 있는 것이 적은 자들에게는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 하루하루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